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며 기도하며 찬양할 때 그 찬양과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마음의 소원을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을 향해 노래 부르는 우리의 감사의 소리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때때로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보려 노력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다시 한번 주께를 향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오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마음 깊이 새겨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힘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주여 사용하여 주옵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함께 주의 은혜를 찬송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에는 TV를 보든지 또 유튜브에서도 이 요리 또 먹방 이런 것이 참 유행하고 바야흐로 정말 이 먹방의 전성시대라고 부를만한 그런 시대입니다. 온갖 음식들 먹는 사람들도 있고 또 맛있는 음식들을 이렇게 요리하는 사람들도 아주 가득 차 있죠. 근데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경향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맛집마다 사람들이 들끓는 것은 참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또 좋은 맛집이 있으면 이거 서로 소개해주고 또 시간이 되면 함께 가서 먹는 것도 참 즐거운 낙이죠. 제가 언젠가 이 미식가로 유명한 이 개그맨 김준현 씨가 순댓국을 맛있게 먹는 비법을 말한 적이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순댓국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어떻게 해야 순댓국을 맛있게 먹는가? 이분 이야기하면 겨울에 순댓국집 가서 일단 순댓국을 시킵니다. 주문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반팔만 입고 가볍게 나가서 추워질 때까지 기다린답니다. 그래서 추워서 이거 굉장히 좀 서늘하다, 아주 춥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있다가 금세 이 가게에 들어와서 자신이 주문한 이 따끈따끈한 순댓국을 먹으면 평소 먹는 것보다 10배는 더 맛이 좋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온갖 맛있는 음식 특별히 그런데 배가 고프고 춥고 그러면 정말 따끈한 국물 있는 이 국밥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배가 고프고 추우면 다 맛있고 그런데 내 배가 부르면 아무리 천하의 진미가 있대 해도 별로 그 맛을 알기가 쉽지 않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깊이 깨달았던 정말 은혜의 맛을 맛보았던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였을까요? 다윗이 가장 춥고 배고플 때겠죠.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정말 깊이 맛보고 감격했던 때 역시 춥고 배고파 정말 주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34편인데 그 부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리고 이제 이 시편 34편 1절부터 10절까지는 어떤 면에서는 다윗이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일종의 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어떤 권면의 말씀들이 이렇게 있죠. 이 아비멜렉 앞에서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죠. 그 앞에서 미친 채로 쫓겨난 이 사건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어떤 흑역사가 기록된 것이죠. 아주 부끄러운 자신의 과거의 한 단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죽인 후에 민족의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사울 왕의 사위가 됐죠. 또 전쟁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윗에 대해서 사울 왕은 시기했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나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 살 수 없다. 절박한 심정으로 도망을 가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린 시절에 이미 기름 부음을 받고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참 하나님 약속을 받은 장래가 촉망했던 최고의 영웅이었던 이 젊은 영웅이었던 다윗이 한순간에 막막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도망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도망가야겠는데 어디로 가야 할까? 여러분, 마음은 사울 왕이 두려우면서 점점 조급해지고 어디로 도망갈지 모르겠고, 그럴 때 다윗이 도망가기로 결정한 것은 블레셋, 이 이스라엘과 적군인 이 블레셋, 바로 가드 지역의 왕 아기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드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까운 블레셋 도시이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는 곳이고, 그곳에 가면 적어도 사울 왕에게서는 벗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윗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가장 쉬운 길을 따라 이 블레셋 가드 지역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가드 그 도시는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가드의 사람들은 모두 다 다윗을 기억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했던 바로 그 다윗 아닌가? 다윗은 지금 사울이 두려워서 피했던데 그곳에는 정말 자신에게 원한이 있는 그런 블레셋 사람들로 인해서 더 심한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흔히 여우를 피하다가 곰을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 다윗은 사울을 피하다가 더 어처구니 없는 이런 지경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큰 실수요 또 잘못이라고 할 수 있죠. 아마도 다윗은 이 마음이 두렵고 또 조급한 나머지 정말 그 길을 잃은 것처럼 이렇게 큰 잘못과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 다윗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살기 위해서 미친 척 했습니다.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고 벽을 치고 문에다 함부로 글씨를 끄적거리고, 그래서 그 미친 척을 한 이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참 이 미친 사람과 상종하기를 기피했던 그 당시의 습관에 따라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가드 왕이 미치광이를 데리고 왔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쫓아내 버렸죠. 그래서 겨우 이제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게 되는데, 참 이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해야 했던 이 부끄러운 일, 수치스러운 이 기억, 이런 것이 바로 이 시편 34편의 배경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미친 척해서 이렇게 살아남는 거, 이게 사실 쉬운 것 같아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손자병법을 완성했던 손빈이 바로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미친 척을 하는데 그 미친 척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안 믿는 거죠. 그러니 나중에는 정말 돼지 우리에서 살면서 돼지똥을 먹으면서 오랫동안 미척을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겨우 미친 것으로 인정을 받고, 그래서 겨우 살아남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친 척 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믿게끔 하는 것도 정말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만약에 어설프게 미친 짓 하다가는 오히려 더 위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아무튼 이렇게 미친 척을 하다가 이렇게 살아났는데, 이 일이 얼마나 참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일이고 또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과연 기념해서 시를 지을 만한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남지 않았다면, 만약에 이 가드 지역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포로로 오랫동안 잡혀 있거나 혹은 잡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민족의 영웅인 다윗이
정말 전쟁터에서 용감하게 싸우다 전사한 것도 아니고 자기 한번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원수의 나라에 가서 빌부터 살려고 했는데 거절을 당하고 결국 스스로 자기 발로 들어간 원수들에 의해서 잡혀 죽었다. 저 얼마나 더 수치스럽고 비참한 일입니까? 더 비참한 것은 살려고 미친 척을 했는데 통하지 않아서 어설프게 해서 미친 척 하다가 들켜서 잡혀 죽었다. 이건 정말 다윗으로서는 가장 수치스럽고 비참하기 그지없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미친 척을 했지만 그것이 인정이 되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을 미쳤다고 생각해서 놓아주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 또 명예를 지키면서 내가 온전히 살아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이것은 특별한 기적이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자신이 실수했고 어리석고 잘못 판단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주셨다.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다윗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나 잘못했는데 내가 너무 현명하고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너무 나는 바보 같고 어리석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신실한 모습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다. 이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가. 이때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맛을 맛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롭고 총명하고 뭔가 잘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런 분이 아니라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바보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런 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랑을 참 내가 자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34편 1절부터 3절 보면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되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요. 다윗이 두려움 속에서 절대절명의 위태로운 지경에 있을 때 그때는 그 누구도 다윗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사울왕이 두렵다고 아기스왕을 찾아갔던 다윗. 그러나 이제는 아기스왕이 두려워 또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찾아갈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그런 환경에서 다윗은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도울 수 없는 비참하고 가난한 곤고한 자였던 다윗이 바라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했고 간구했고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도할 때 어떤 큰 일이 일어난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가만히 계신 것처럼 보였고 사람들은 여전히 완악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 어떤 지진도 일어나지 않았고 문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4절부터 한번 계속 우리가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의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다윗이 기도하며 깨달은 것은 자신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간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들으셨다.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쳤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다윗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 자신을 둘러 진치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더 이상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가장 위태로운
적진 한가운데 가장 절대적인 위기 속에 있을 때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마음 깊이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맛을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참 미친 채를 잘해서 전략이 좋아서 내가 살아났다. 혹은 블레셋 왕이 참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내가 구원을 받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었다. 내가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 천사가 나를 둘러치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본래 자신의 판단과 결정이 맞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사람들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다 될 줄 알았지만 사울왕을 피하다가 아기스 더 두려워하게 됐고 살 길을 찾다가 죽을 길로 스스로 걸어가는 꼴이 되었고 자신의 판단은 가장 어리석은 결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자기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연약하고 누구나 다 완벽하지 못한 실수, 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그 당시 우리에게는 가장 옳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돌이켜보면 가장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한 적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실수와 어리석음,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실수와 어리석음과 연약함으로 가득한 사람,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다윗이 맛보았던 하나님, 바로 이것이 언제나 변함없이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얼마나 연약하든지, 내가 얼마나 곤고하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맛이었습니다. 근데 그 맛은 무엇으로도 설명이 안 되죠. 제가 먹방이나 이런 것을 보면 맛있는 건 알겠는데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맛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먹어보면 아는데 말로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딱 한 입만 먹어봐라. 먹어보면 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맛을 보라는 말은 다 먹으라는 말과는 좀 다른 말이죠. 마치 손가락을 조금 찍어서 맛을 보라는 거죠. 숟가락으로 조금 벌써 맛을 보면 그 맛을 알면 그것을 다 먹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되게 사람들은 자신이 익숙한 것은 잘 받아들이지만 처음 보는 것, 낯선 것은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맛있고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처음 먹을 때는 잘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맛있는데 표현할 방법도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조금만, 그냥 조금만 보라고 이렇게 말하죠. 맛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되고 스스로 그것을 먹으려 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의 맛, 그 선하심의 맛에 대해서 조금만이라 좀 맛을 좀 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왜곡되어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정말 조금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맛이 어떤지를 좀 맛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맛을 조금이라도 맛본다면 그 맛을 더 보고 싶어서 갈망하고 사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8절 9절에 대해서 가톨릭 성경은 더 실감나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는 맛보고 눈여겨보아라.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 행복하여라. 그분께 피신하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조금만 맛을 보면 정말 주님을 믿지 않을 수 없고 섬기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미친 채에서 이제 블레셋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앞으로 살아야 할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마주될 그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도망을 다녀야 하고
암담한 광야의 생활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9절과 10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던 다윗은 그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실 때 그 놀랍고 모든 좋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입니다. 광야를 가든 또 앞으로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런 믿음의 용기를 다윗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광야의 거친 길을 기꺼이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방향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은 기꺼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거친 길을 가고자 하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의 길, 그 길을 걸어가는 첫걸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맛을 모르고 살아갈까요?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나 온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 선하심의 맛을 알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있다면 이미 다른 것으로 배불러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맛이 아닌 이 땅이 주는 안락하고 평안함에 배불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천하진미를 맛보아도 배가 부르면 그저 그 맛이 그 맛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보아도 그저 마음 깊이 와닿지 않고 알긴 알지만 늘 무덤덤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 성경에서 많은 음식 이야기가 나오지만 특별히 알고 싶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주 특별한 음식을 먹었던 사람이죠.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전해주는 이 떡과 고기를 먹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열왕기상 14장 6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까마귀가 전해주는 이 고기와 떡은 어떤 맛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근으로 굶주리고 어려울 때 까마귀가 전해줬던 그 고기와 떡은 정말 귀하고 맛있는 그런 하늘의 양식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근이 끝나고 평안하고 안락하고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이 풍성할 때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이 고기와 떡은 아마 더 이상은 하늘의 양식처럼 여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누추하고 더러운 의식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온 세상에 가득하지만 그 선하심과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은 닫혀 있어서 이미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내 계획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에 주는 온갖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맛을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맛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을 두려워하고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의 판단을 가장 옳게 여긴 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맛을 맛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을 경유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맛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랑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크리스찬에 대해서 이상한 세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모두가 절망 가운데 있는데도 크리스찬은 늘 기쁘게 웃으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도래하는 이상한 새,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온 세상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할지라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맛을 맛본다면, 깨닫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나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 맛보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 믿고 의지하고 상처받지 마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충만한 그와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선하심을 맛보며 모든 좋은 것에 부족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며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여전히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회복하고 주님께 대한 믿음을 회복하여서 더 힘차게 이 거친 세상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제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모든 이웃들에게도 이 선하신 맛을 전해주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믿사오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